할렐루야. 우리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시 191장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번에 부를 찬양은 은혜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시면서 금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신년 두 번째 주일 큰비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큰비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열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모든 백성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들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죄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죄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
알게 면대죄는 영호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성전으로 불러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죄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신 주님의 수세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순종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주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같이 우리 마음에도 겸손과 온유로 가득 채워나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거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기도를 가로막는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결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에서 나온 각종 여론들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합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자신의 유익 앞에 법과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바른 양심과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절제하며 바르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선조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나마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잘못 건드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혼란한 정치가 안정이 되고 불안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교육부서와 각 기관 위에 활력을 다하여 주시며 선출된 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각 부서를 이끌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부서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교회 주변을 서성이며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걸터 앉아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고자 할 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 능히 감당하는 소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신령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넘치게 하사 생명과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순조로이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두가 잘 감당함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께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르게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능력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엄정일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찬양대회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나 우리는 연약하여 다 아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에서 잘지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즐겁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1년도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일들이 지난 연말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참사로 179분의 안타까운 생명이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어버렸고, 정치권에서는 계엄으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 체포 등을 요구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을 돌려서 해를 보면은 전쟁 중인 나라들은 여전히 전쟁이 이어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며칠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가지 사건은 미국 LA를 중심으로 일어난 역대급 산불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재앙 중에서 최악의 산불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도 이 산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서울 면적의 약 4분의 1, 여의도 면적의 28배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불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1만 채 이상의 집들이 불이 탔고, 어제 저녁 설교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재산상의 손실이 90조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보니까 220조로 늘어날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또 이 생명, 재산, 이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불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구 종말의 때를 보는 것 같다. 종말의 때를 보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비극적인 재난이 미국 땅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일까?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때고, 정말 믿음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때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한 주간을 가졌는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이고,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의 기적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마른 뼈와 같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짓밟힌,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고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면은 기적적으로 마른 뼈가 큰 생명력 있는 군대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 복을 자기의 복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뭘 주시기를 원한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겔서 34장에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내리고 사방에 복을 내리며.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사방, 삶의 사방 동서남북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방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이라는 말씀을 쓰셔서 성경에 보면은 사방입니다. 그러므로 신년 둘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입니다. 불로 인한 재앙도 무섭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물로 인한 재앙도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초로 심판한 것이 물을 가지고 심판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쳐 버리면은 차라리 모자람보다 못하다,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말도 행동도 철저하게 절제해야 되고, 또 적당한 것이 참 중요하다는 단어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 칠레에 있습니다. 칠레의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인데, 이 아타카마 사막은 1년 연중 강수량이 10mm. 그러니까 1년 360일 거의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쪽 지역이 1년 내내 비가 거의 안 내리니까 얼마나 그 지역 자체가 황폐화되고, 그리고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그래서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을 가고 일을 할 때는요, 이쪽 사막에 가서 이쪽에 가서 훈련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또 어떨까? 이스라엘의 연간 강수량을 조사해 보니까 770mm.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강수량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회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비는 필수적인데, 비가 그만큼 잘 안 내리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비라고 하는 개념은요, 생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시대부터 은혜로 다 해석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른비, 늦은비, 소낙비, 단비, 이슬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비의 종류들입니다. 이런 비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그 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해가지고 다시 비가 내리고, 이런 과학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으로서의 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비는 뭐냐면 그 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를 보든 늦은 비를 보든 소낙비를 보든 항상 그 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비를 통해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마땅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너희들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일부 예배를 우리가 그냥 일부 예배하는 것보다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경적인 예배의 이름으로 바꾸면 좋겠다. 그럼 일부는 아침에 일찍 들으니까 이른비 예배로 하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른비, 늦은비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이른비, 늦은비로 분류를 하지만은 제가 예배는 또 이스라엘 상황 좀 다르고 우리 상황에서 맞춘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비는 주로 가을에 내립니다. 가을에 이른비가 내려가지고 그 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면은, 그러면은 이 파종하기가 참 좋습니다. 땅을 갈기도 쉽고 씨를 뿌리기도 쉽고, 왜? 오랜 기간 동안에 건기가 이어지니까 바짝 토지가 말라져 있는 상태.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른비가 내려주면은요, 그 대지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하는 이른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씨를 뿌리기에 가장 좋게 만드는 비가 이른비라는 것이고, 늦은 비는 뭐냐면은 봄에 내리는 비예요. 봄에 내리는 비. 다시 말해서 이 봄에 내리는 이 늦은 비는 마지막으로 씨를 뿌린 것이 곡식이든 과실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때 비를 흠뻑 받아야 잘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를 앞에 두고 너무너무 고마운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아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람이 조절할 수가 있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른 비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이 늦은 비를 주심으로 추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비고 은혜의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이른 비는 우리 일부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이른 비 예배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자. 그럼 2부 예배는 왜 큰 비냐? 우리 옛날에 2부 예배 전부 다 대배 큰 예배라고 해요. 사람들이 2부에 주로 많이 모이니까. 근데 대배하는 것보다는 큰 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왜?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내리지 않는데 기도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외친 것이 뭡니까? 큰 비가 오나이다. 큰 비가 오나이다. 근데 눈에는 비가 올 만한 조건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큰 비가 내리려면은 먹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온 세상이 깜깜해져가지고 이러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비가 오나이다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큰 비가 오나이다 하는데 하늘에는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청명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또 하늘을 보고 큰 비가 오나이다 하고 선포하는데 무슨 비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네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큰 비가 오나이다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믿음의 사람은 보는 거예요. 큰 비가 오나이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큰 비가 올 만한 신령한 징조들은 그 전에 다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큰 비 온다면 저 사람 좀 미쳤나 그러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큰 비가 올 줄 믿었던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예배를 큰 비가 오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오후 찬양 예배는 늦은 비 예배로 드리자.
수요 기도회는 단비 예배로 드리자. 그래서 예배의 이름 다 그렇게 바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언제 받느냐 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큰 은혜의 통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소낙비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소낙비 하면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수로 생각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소낙비를 복수로 다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전부 복수로 표현해요. 비 하면은 전부 복수요. showers 우리가 집에서 샤워하죠. 샤워하는데 showers s를 다 복수로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는 단 이례적인 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계속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어지는 비가, 그래서 이게 샤워를 복수로 쓴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이 때를 따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howers in sea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시즌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들을 부어주시고 비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또 뒤에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되는 거면 showers of blessing, 축복의 비들이다. 전부 다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례적인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나왔다, 이른비 예배에 나왔다, 은혜 받고, 대예배 늦은 비, 큰 비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오후 찬양님 늦은 비에 예배 나와서 또 은혜 받고, 할렐루야. 수요일 날 단비 예배 나와서 또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에서 은혜 놓치면 자기만 손해. 은혜 놓치면 자기만 손해.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모일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우리들에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비가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적도 근처 열대지방이죠. 거기에 사는 한 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전부 다 수상가옥을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생활이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 거기서만 사는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바다 위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죽을 때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삶을 가만 보니까 매일같이 그 사람들은 바닷가 나가지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느냐면은 낚시를 해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팔고, 또 해초 건져 올려가지고 해초를 말려가지고 그걸 팔고, 또 잠수해는 그 사람들은 그냥 잠수가 일상생활이에요. 그 잠수에 들어가고 해삼도 건지고 뭐 각종 고동도 소라 이런 것도 건져가지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달픈데도 참 희한한 게 말이죠. 아직 얼굴이 웃음기가 안 떠나게. 웃어요. 그래도 참 이상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세계의 종교 지수를 이렇게 보면서 유럽에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덴마크 우리가 잘 아시죠? 덴마크라는 나라가 거의 이제는 이름만 기독교 국가지 교회에 사람들이 거의 안 모입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는 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쪽에 속해요. 이해가 안 돼.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데 행복하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그렇게 험악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대 지역이니까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비가 내리는, 소낙비가 내리는, 아주 세차게 내리는데, 이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요 집에 있는 온갖 그릇들을 다 내놔요. 그리고 뭐 지붕에서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그 소낙비, 그 잠시 내리는 그 소낙비를 그때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닷가에 사니까 무슨 수도 시설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빗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에도 사용을 하고, 그게 있는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이 볼 때는 이 빗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제일 소중한 비고 제일 소중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적당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필요할 때,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비를 줘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은혜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사람이야. 나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하고 내하고는 같지가 않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비를 내리는 시기도 비의 양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른 비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늦은 비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 쪽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만큼 교만한 것이 없어요. 이 죄악된 본성이 자꾸 내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집안에 간증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우리 둘째 딸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바깥에 나돌아다니려고 그러고 자꾸 화장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억수로 보수적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두 딸이 그래요.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남자친구 한 번 못 사귀고 나이 30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우리 둘째 딸한테 너무 애를 먹여서 한 번은 제가 집에 들어와서 책가방에 있는 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걔 본 앞에서 책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면 나가라. 그리고 내가 회초리를 들고 때렸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 딸이야 그래요. 네 딸이야. 네 딸 아니야. 내 딸이야. 근데 네가 어떻게 내 딸을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렇구나. 이게 내 자식이고 내 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인데 말이죠.
이게 부모된 내 욕심으로 이 딸을 내 마음대로 한번 키우고 내 욕심대로 키워보려고, 마음에 안 들면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입에서 험한 말을 내뱉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딸이야, 내 딸이지. 내가 낳은 딸이야. 너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그 딸에 대해서, 함부로 너 인생에 대해서, 그 딸에 대해서 결론 네가 내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요 항상 그 마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했습니다. 내리겠다고 하시는 분도 하시는 것이고,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때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할렐루야, 기도하며 기다리고, 할렐루야, 영적인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어지는 거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부어지겠습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써서 돈을 버는 데는 힘을 쓰고, 노는 데 힘쓰고, 먹고 마시는 데 힘을 쓰고, 일하는 데 힘쓰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라 제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비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준비해 놓고 계신 그 은혜의 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비,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소낙비의 은혜, 이 모든 하늘의 비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금년 1년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말씀 그대로 열매 맺는 한 해, 평안히 살아가는 한 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비를 사모합니다.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금년 한 해도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주시옵소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의 은혜도 주시고, 단비의 은혜도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은혜의 비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아름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베풀으신 각양각색의 은혜, 말로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사방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물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예물이요 피로 값주고 세운 주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임마누엘 동행하는 은혜, 지켜주는 은혜,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부어져서 이번 한 주간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다음 주일 늦은 비 예배는 드리게 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부산 노예 직전 노회장으로 섬기셨던 조현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오시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은 새벽 기도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 남성교회 여전도의 원래회가 각 모임 장소에 있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 화요일에 신년 첫 에녹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4시에 부산 남노예 주간 전도대 출정식이 동네 중앙교회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부산 남노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동일한 총회 주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됩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노회 모든 목사님들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각 지교회별로 전도에 힘쓰는 그런 한 해를 만들고자 우리가 노회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대 출정식을 오늘 동네 중앙교회에서 오후 4시에 하는데 우리 수안교회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오후 예배 마치고 같이 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노에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전도대 출정식을 해요.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 어느 한 주일은 또 오후에 우리 교회 와서 전도대 출정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7, 8교회 교회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동네 중앙교회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전도부 부원, 새신자 중교부, 우리 구역장들 시간 되시는 분은 3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4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청년부 동기의 수련회가 있고요. 1월 24일 금요 기도회는 청년부가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동기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장부감사는 오늘까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통독 필사 필타 사랑의 통전 모으기
우리가 받는 대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혹시 자기는 냈는데 이름이 누락되신 분 있으면은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때 시상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내게 주시는 말씀 아직 뽑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재직 봉사자 유인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시고 오류가 있다든지 또는 올라가야 될 부분이 안 올라가 있다든지 최대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렸고 우리가 받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임 서리 집사님들은 증명사진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에 부산교회 총연합회 신년회 및 대표회장 이침식이 있는데 순복음 안락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후 4시부터 하는데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어디서 모셨는가 하면 진주 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님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일 부흥에 가서 은혜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가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념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와서 은혜 받을 수가 있고 교회에서 출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후 3시 30분에 우리가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나중에 예배 후에 우리 권사회 회장님 또 예전대회 회장님 잠시 저한테 목양실로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노라 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강경원 집사님 찬양을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요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받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의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의 눈을 뜰 때마다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아픈 부분, 병든 부분, 고침받아야 될 부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 유치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유치원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수완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거룩한 교회의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 수완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그 땅의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비를 흠뻑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